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페이지 수 7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전체입니다. 구약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본문 읽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잔치를 베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잔치를 베푼다는 표현이 총 몇 번 나오는지 본문 보시면서 한번 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때 잔치를 베푼 이는 또 누구인지도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확인해 보셨습니까? 잔치를 베풀다라는 표현 총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 1장 3절입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잔치를 베푼 이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5절에도 나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리고 9절에는 왕후 와스디도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제가 잔치를 베푼다라는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더 본문 묵상하게 되는데요. 총 10장으로 구성된 에스더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 또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잔치입니다. 이 잔치 또는 축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총 55회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 20번이 이 짧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단어 자체의 빈도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누군가에 의해 이 잔치가 베풀어진 것인지가 명시된 것은 총 10번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잔치를 배경으로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특히 이 잔치를 베푼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총 10번의 잔치 중에 묘하게도 앞선 5번은 바사, 즉 페르시아인이 주최한 것이고요. 나머지 5개는 당시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이 주최한 것이라는 사실이 특별합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또 이미 확인했지만 잔치의 시작은 거대한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한 때부터 그렇게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립니다. 그래서 그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가 바로 에스더인데요. 그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내일 곧 열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끝에 가서는 유대 백성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잔치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잔치에서 유대인들의 잔치로의 전환은 곧 페르시아에서 유대 민족에게로 실질적인 힘이 이동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을 엄밀히 보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힘의 역전 내지는 반전입니다.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극적으로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러한 반전 중에 핵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 페르시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에 의해서 원래는 유대 민족이 말살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보자면 앞서 언급한 그 페르시아 2인자가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왕후가 교체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후는 와스디에서 에스더로 바뀌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과 내일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국 페르시아 2인자의 자리는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바뀝니다. 이 점은 에스더서 마지막 구절이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미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마지막 구절 10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2인자 맞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에스더도 이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르드게가 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모르드게 2인자가 된, 제국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피지배 민족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남유다 왕국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유린될 때 포로로 잡혀온 인물입니다. 이 사실이 내일 본문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미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일 본문 에스더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인데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딸은 아니지만 딸같이 키운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7절 마저 읽어드립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에게는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미모는 출중했나 봅니다. 그런데 대제국 왕의 왕후가 될 만한 가정 배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지배국의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앞서 확인한 대로 지배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묘하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살펴본 일들처럼 하나님을 빼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네 현실과도 흡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일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무수합니다. 그렇게 피지배 민족으로 힘겨운 삶을 살던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구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무대 뒤편에 분명히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체 개론적인 말씀을 일단락 하고요, 오늘 본문을 시간에 주어진 만큼 다루겠습니다. 앞서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사건들, 반전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잔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에스더 1장에서 열린 이 잔치 자리에서부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명을 거절한 왕후 와스디가 해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전의 시작이자 계기가 되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본문 2장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원 메시지로 한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이자 원 메시지인데요, 권력자의 오판을 새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시다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이자 오늘의 원 메시지는 권력자의 오판을 새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형 스케일의 잔치를 연 첫 번째 인물은 당대 페르시아 제국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실제 역사상 BC 486년에서 465년 재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인물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에스더 1장 3절 4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위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방금 읽은 4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잔치를 베푼 기간이 나오는데요, 무려 180일입니다. 18일도 짧지 않은데요, 180일입니다. 달로 치면 6개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을 먹고 마시며 자신의 세를 과시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이 왕은요, 세계사에서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필부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180일 그 이상의 잔치도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아하수에로 대단한 왕을 대제국의 왕이라기보다는 미안하지만 동네 형만도 못한 다소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며 보인 그 위세가 허풍과 허영에 가깝다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굴복하지만 가장 가까운 왕후 와스디가 왕명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 1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이로 인해 잔치 분위기도 일순간에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보면 이 부분이 꽤나 우스꽝스럽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부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이 일 하나로 아하수에로 왕은 거의 국가 긴급 전략 회의에 상당하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에게서는 그 어떤 이유도 사정도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신하들의 다소 괴상해 보이는 조언을 그대로 따르고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회의시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1장 17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지금 신하 무무간의 조언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지금 이 사례가 제국의 모든 여성들에게 안 좋은 사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18절 읽어드립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지금 남편 될 남성들이 여인들의 반응을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공감되십니까? 19절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무무간의 조언이 계속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게 합당한 조처로 보이십니까? 와스디가 한번 왕명에 불응해서 앞으로 왕 앞에 다시는 못 오게 하는 조서를 내리라, 이것을 입법하라, 이런 수준의 일이 입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여기 계신 여성분들 그리고 화면 앞에 계실 여성분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국의 모든 남편이, 모든 여성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되겠습니까?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이리하여 전 제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살을 조금 붙여보자면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제국의 여성들이여, 남편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에게 이런 방식으로 복수하면 자신의 구겨진 자존심 회복다리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 1장에 나타나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오리엔트 대제국의 절대군주 아하수에로 왕의 일면입니다. 그런데 이 다소 웃지 못할 이 사건이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반전의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왕후 와스디가 석연찮은 이유로 폐위된 것이지만 이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딛고 내일 본문에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묘한 대비가 되는 분이 바로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 앞에 신하들도 사람들도 떨고 왕후조차도 언제든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강한 권력, 인사권을, 그리고 당신은 생사 여탈권을 쥔 자가 왕입니다. 그러한 왕에 준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나라 가운데에도, 이 현대 세계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다소 수준 미달의 상황인식과 대처를 통해 생긴 빈틈으로 하나님께서 은밀히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유대민족 전체가 처할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자리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부부간의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더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절대 권력자의 무능과 오판도 하나님의 손에는 새 역사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건을 가진 절대 권력자가 가까이에 멀리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의 무능과 오판마저도 하나님의 손에는 새 역사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새벽부터가 우리 인생의 역사적인 역전과 반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황과 맥락은 다소 다르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격정적으로 한 그 대목의 말씀이 기억나서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내도 얼마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왕 앞에 신하들은 그의 입맛에 맞는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조언과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 말씀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은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은 1.1에게 비틈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발휘됨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각자가 속한 조직과 문화 가운데 내 인생을, 나가 우리 가정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사람 앞에 우리가 비굴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힘있고 이 나라를 정말로 바로 세워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실은 그렇지 않음을 아무리 대단한 지혜자라도 권력자라도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오해와 오판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들의 역량 앞에, 역량 아래, 그들의 힘 아래 어찌할 수 없이 때로는 비굴하게나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비위를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비굴함이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당당히 굽히지 않아야 할 때 있다면 믿음으로 또 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직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셔서 나의 계획과 노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실현되는 그 능력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오늘도 이 새벽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올 한해 우리가 붙들고 가는 표어인데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참 우리조차도 묘한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얘기해 주신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또 그런 저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자, 되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명민한 영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오늘 또 이 안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가정의 주일 온 가족 예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참 감사했는데요, 이것이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온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믿음의 한 식구된 더사랑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우리 그런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혈안되어 오판하지 않고 선거 때 치장된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입법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생각하며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필요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펼쳐 보이신 이 성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뜬 장님처럼 성경을 덮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삶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우리가 절절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주일 더사랑교회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또 기쁨을 누리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손길들 위해 복 주시고 또한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붙여주신 그런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루의 특별한 날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임을 알게 하사 서로의 이질적인 부분 또 서로를 배제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정말로 깨끗이 정리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모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목회자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참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교회 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벌이고 있는 오판의 연속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 당리당략의 혈안이 되어 오판을 하는 것들을 그치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에 필요한 이들이 세워져야 할 텐데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을 생각하며 바라기로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함으로 섬길 줄 아는 이들이 이 나라 요직에 곳곳에 배치되게 하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대선의 과정들 이끌어 주시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이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